2023년 3월 19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개방시켜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미 구원을 얻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로 성령님 안에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알미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한다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좀 과하게 들리십니까?
잠언 10장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잠언 11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환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적국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에게 간접 동맹국이 되는 셈입니다. 일본이란 나라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만 전 일본에 안 가요. 이유는 일본에 가서 달러를 쓰고 싶지 않아서예요. 일본에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적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창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중국을 협박하려고요? 러시아를 공격하려고요? 미국과 맞짱 뜨려고요? 일본을 폭격하려고요? 아니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는 남한 두들겨 패려고 만든 거죠. 다른 건 없잖아요.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배후가 누굽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고요. 북한의 배후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접 적국은, 간접적인 주적은 중국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불안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우리가 제일 불안해지죠. 가장 불편해지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동맹국 둘이 싸우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장 즐거워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가장 신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가장 기세가 오를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 한일 관계 회복되고요. 우리가 뭐 G8에 들어간다, 뭐 여기저기 이제 그 합동 연합 방위 체계에 들어간다, 뭐 그러니까 뭐 중국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제일 불편한 게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거나 그러면 제일 불편해지는 게 어딥니까? 중국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온 국민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외부 침입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부분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몸 전체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조직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 크론병. 이게 궤양성 대장병이죠. 대장에 궤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 다음 1형 당뇨병. 그래서 췌장을 공격을 하면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죠. 이게 1형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을 공격을 합니다. 누가요? 내 면역세포가,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생깁니다. 혈소판이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온몸에 백반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몸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전신, 홍반, 루푸스. 루푸스가 늑대를 가리키더라고요. 온몸에 늑대가 꽉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그렇게 되는 전신에 그런
붉은 반점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루푸스라고 흔히 부르더라고요. 늑대가 물은 것처럼 발적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이것도 면역세포가 내 관절을 공격을 해서 생기는 염증병이죠.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 몸 면역세포가 눈물샘, 그 다음에 침샘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침샘을 공격하니까는 침이 안 나와서 구강 건조증이 생깁니다. 이걸 쇼그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베체트병은요, 전신 혈관에 여기저기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무서운 병이죠. 이거 잘 못 고칩니다. 증세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고치는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이상이 생겨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요. 면역세포를 다 없애기 전에는 어려웠죠. 전신성 경화증, 다발성 근육염 이런 것들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들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고 그러죠. 다만 추정하는 것은요. 특정 유전자가 환경적 요인의 자극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내 몸과 외부 침입자를 바르게 식별하지 못해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요. 내 적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쭉 창을 들자고 그러면은 막 좋아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여기다가 그냥 분별력 실종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분별력 실종 증후군. 적과 우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일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핵무기도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핵무기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싫다고 그래도 핵무기 만들어라. 미국이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다.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한 것은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충분한 러시아가 공격해와도 물리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기 전에 친서방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정권이 있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기 말 잘 듣는데요. 왜 공격을 합니까? 근데 갑자기 헌법을 뜯어고치고 무슨 나토 가입을 하겠다, EU 가입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니까는요.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 나토군 들어오면 어떡하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냉혹한 국제 지정학이죠.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안전을 도모하려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친러시아 괴뢰 정권을 세우겠다고 그러고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방력이 강하면은요 일본이 우리한테 못 가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 그런 얘기 못해. 그건 우리가 일본이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세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우파 사람들 내부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지면은요 일본이 그런 소리 쑥 들어갑니다. 문제는 국방력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추적은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뒤에는 중공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 동맹국의 동맹국입니다. 간접 동맹국이에요. 이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셨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내가 적국인지 동맹국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은 이거 이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지난 화요일에 이제 노회에서 하는 청지기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 받은 분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거기서 신조를 강의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신조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게 신조잖아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장로교 신조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 고백을 아주 엑기스만 뽑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조라는 게요. 그 제가 그걸 강의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미래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말씀하시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뭡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항상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로 끝납니까?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제가 그걸 한번 또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다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사랑이요 그러더라고요. 사랑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랑과 연결시킨 말씀은 없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가치로 딱 성경이 못 박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의예요. 의.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상인가? 의가 충만한 세상, 의가 있는 세상. 의로 번역된 헬라어가 뭡니까?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마음의 태도. 정당한 권리.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가 아주 시끄럽잖아요.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이제 한일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일본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거 하게 되면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간 건데, 저는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요. 그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그게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그때 김능환이라는 대법관이 갔다가 아주 희한한 희한한 여러분 인터넷에서 판결문 찾아서 읽어보세요. 대법원 판결문 치고는 제 관점으로 보면 희한한 판결문이에요. 저보고 쓰라고 그래도 저 그런 식으로 안 쓰겠어요. 이게 1심에서 패소하고요. 2심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여러분 기각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게 기각이에요. 각하는 그건 건이 안 되잖아. 소송건이 안 되잖아.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 그게 각하입니다. 이런 거 소송이 성립이 안 돼. 그게 각하예요. 그 다음에 기각은요. 아이고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요건은 갖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는 게 기각입니다. 2심에서 기각됐잖아요. 대법원에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판결하면서 어이가, 전 모르, 제 관점으로는, 어, 전 도무지, 어떻게 대법관이 이렇게 판결문을 쓰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날 건국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주권이 없는데 무슨 놈의 건국이에요. 조선의 임금인 고종이 그냥 이게 지금서부터 주권 일본이 가져가 하고 거기다가 그냥 우리는 지금서부터 일본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 꽝 찍은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했습니까? 고종이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1948년에 세워졌잖아요. 1948년에요. 45년 일본은 쫓아내고요. 신탁 통치하다가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1919년에 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때는 온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항을 했죠. 일제히 저항을 한 겁니다. 건국이 아니에요. 저항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참 몰라니까요. 국민들은 모르니까는요. 모르면 망합니다.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합니다. 모르면 이 무지로 인해서 편견이 만들어지고요. 편견은 이게 잘못된 마음의 태도예요.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인종에 대해서 혹은 국가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틀어진 걸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때 김영삼 정부 때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요. 그 일본 은행들이 아이고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우리 무슨 뭐 불이익을 주기 전에 돈 빼고 도망가자고 그리고 돈 빼고 그냥 다 철수해 그냥 돈을 빼니까는요. 돈 빼는 거 쉽죠. 그냥 우리한테 빌려줬던 저기 만기일 돼도 연장 안 해주고 그냥 그러면 돈 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외국은행도 야 일본이 저래 왜 그러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따라서 일본 따라가지고 돈을 빼니까는 한국의 외화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IMF 온 거 아닙니까? IMF가 그래서 왔잖아요. 참 어이가 없죠 그때요. 그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었던 건데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편견이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지해서 편견이 생긴 사람들이 만든 상황이 IMF입니다. 그 나라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요. 어떻게든 나라 경제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일본에 가서 천황한테 가서 또 뭐 머리도 조아리고 일본에 가서 또 머리 조아리면서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회복시키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정보와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일본하고 관계를 갖다가 막 죽창을 들려. 죽창을 들려고 그러면 적을 향해서 들어야지요. 간접 동맹국을 향해서 죽창을 들자고 그러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막 그냥 좋아라 그래요. 이게 큰일 났거든요. 거기다 대법관이라는 분이 그냥 그런 희한한 판결문을 날리고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도움이 되잖아요. 안보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그걸 가지고 친일 매국노가 부활했느니 뭐 난리 북새기통을 치는데 정말 국민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죽고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합니다.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래서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한다예요.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한다. 여러분, 새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근데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의 새 하늘로 된 건 아니에요. 열렸어요. 거기서부터 이 안에 실내 공기가 답답했는데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공기가 다 실내의 공기가 다 시원해지려고 그러면 맑은 공기로 바뀌려고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새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성령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온 지구가 다 성령 충만해지려고 그러면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악이 드러나고 악이 소멸되고요. 악이 드러나고 또 그 악이 소멸되고 계속 그러면서 세계는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전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 안 죽여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까? 자기들이 선지자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 판단의 주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강제징용이라는 걸 갖다가 말을 들으면서요. 그냥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길 가는데 일본 순사가 그냥 그냥 칼을 차고서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학교 갔다 오는 애를 갖다가 그냥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냥 줄줄이 끌고 갔어요. 굴비 꿰듯이 끌고 가가지고 다 그냥 탄광이나 기업체로 그렇게 끌고 갔는 줄 알았어요.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돼요. 그런데 그 김능환 대법관이라는 분이 쓴 판결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모집 공고를 보고 거기에 가서 기술 배우고 월급 많이 받을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하고 좋아라 했대요.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빌붙어서 살려고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딱하죠. 정말 그때 슬플 때죠. 그런데 일단 거기 간다 그러면은요 전시동원법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마음대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건 부분적인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고 민관 합동 특위를 만들었죠. 그때에 정부 측에서 나온 민관 합동 특위니까는요. 정부 측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두 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그때 민정수석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이해찬 전 총리예요. 그분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요. 다 법에 밝은 분들 아닙니까? 정부가 진상을 조사해서 보상하라 해요. 정부가 진상을 조사해서 보상하라. 그렇게 권고안을 냈다고요. 그래서 그 권고안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에 72,631명이래요. 72,631명에게 명예보상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한일 협정 때도 8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7만 2천 명, 그러니까 도합 거의 16만 명 정도를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손해배상을 갖다가 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에서 패소했죠. 2심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해 그거예요. 기각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유명한 김능환 대법관이라는 분이 파기환송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틀어진 거예요. 지금 뭐가 일어납니까? 그냥 이제 그 신일본 제철은 없어졌어요. 신일본 제철은 없어졌는데 신일본 제철의 자산이 분할되면서 몇 개의 회사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한 회사에게 너희들이 변상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재산을 변상하라고 최종적으로 2018년에 그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 또 올라온 걸 갖다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판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재산을 갖다가 강제 집행하는 소송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면 안 되죠. 이거 되면은요. 정말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이제 그거 갖다가 명예보상,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명예보상이요. 그걸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매국노가 부활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누구부터 공격을 해야 됩니까?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를 갖다가 먼저 매도해야죠. 어디 명예보상이냐. 명예보상한 노무현 대통령 하고 막 욕 바가지로 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합니다. 하와처럼요. 뱀의 말을 듣고 훌러덩 아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훌렁 먹어버려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최소한 아담에게 먹기 전에 아담과 의논했어야죠. 당신은 나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당신이 나보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이 와서 여차저차 이야기하라는데 내가 보니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네, 이뻐 보이네,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 사람이 똑똑해질 것 같은데 최소한 아담에게 의논해야죠. 근데 지금 훌렁 먼저 먹고 나서 당신도 먹어, 당신도 먹어. 그래서 아담이 얼른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당신이 먹어서 큰일 났네 이랬을 거 아니야. 그 당신 갈비뼈 많잖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겠지 하고선 나 혼자 죽으라고 뭐 나 죽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또 갈비뼈 뽑아가지고 또 이쁜 여자 또 젊은 여자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막 왕왕거렸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때 없었지만은요. 아담이 할 수 없이 그냥 들들 볶으니까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의미가 뭘까? 그거를 알아야죠.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옳고 그름, 복되고 아주 재앙, 복이냐 재앙이냐. 그것을 갖다가 이게 토부냐 라예요. 라는 재앙으로 번역돼요. 그 다음에 토부는 복으로 번역합니다. 이게 복이냐 재앙이냐. 그 판단을 갖다가 판단 기준을 먹으면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주관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판단 기준이 객관화되어 있고 그 판단 기준으로 너를 봐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의 뜻이지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잖아요. 선악, 그 판단 기준을 주관화했잖아요. 요즘 세상이 성별 판단을 주관화하잖아요. 예전에는 수술해가지고 이것이 성전환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그냥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남자예요. 내가 여자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남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성별 판단은 객관적 기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가 뭐냐. 그걸 딱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주관화해버렸잖아요. 이게 완전히 선악과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 가치 판단 기준을 주관화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연 신일본 주철이라는 회사가 신일본 제철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은요, 그걸 갖다가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배상 청구가, 이 청구권이 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가 없는 거냐. 김동완 대법관은 시효가 없다! 그러고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시효가 없는 권리가 있을까요? 시효가 없는 권리가 있을까요? 채권 중에서 시효가 없는 채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다른 나라에 한번 다른 나라 전 다 법은 모르니까는요. 근데 모든 채권에는 시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신일본 제철은요, 회사가 해산됐어요. 없어졌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뭐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해놨으니요, 이거 한일 관계 틀어진 걸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갔는데,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거를 그렇게 가서 한일 관계 회복하려고는 당신 참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매국노가 부활했다고요. 참 가슴 아픕니다. 정말 그 무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편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에요. 전 일본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개인적으로요. 전 일본 여행도 한 번도 안 가본, 옛날 출장만 가봤어요. 몇 번이요. 근데 저는 일본에 가서 돈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 옛날에 일제 물건 안 썼어요. 요즘에 리브케어라는 그 반창고는 제가 일제를 씁니다. 반창고, 그거는 일제를 써요. 이 끈적끈적한 게 남지가 않아요, 피부에. 그래서 그건 써요. 어떡합니까? 제 몸을 위해서 그걸 써요. 여러분, 선악 판단의 잣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게 주관화되면은요, 편견이 만들어지고요. 편견이 만들어지면은 모든 관계는 다 깨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죽이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자아가 팽창되어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러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은 박해요.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에 대한 편견이 생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의 적국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면 일본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요. 우리가 북한이나 그리고 중공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일본 정부에서 군대를 움직이려고 하고 물자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 있는 부두에서 일하는 크레인 작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이요. 아이고, 한국에 가는 물자라 그러면 우리가 배에 못 실어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전 총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2004년에 이거 다 결론 낸 거요. 우리가 결론 낸 거요.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고 우리가 결론 낸 거요.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한 일이니까는요. 여러분, 무지가 편견을 만들고 모르면 망합니다.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은 달달 외우지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또 신앙을 주관화하지 않아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효함을 누리며 살고 이 땅 백성들이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잘 알므로 편견 없는 그런 내면 세계를 구축하여 이 땅에 살지만 새 하늘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